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5일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나이다. 제가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는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라도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여기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 또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생명의 주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 되신다. 아멘. 자, 생명이라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육체의 생명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이라는 걸 주셔서 우리는 영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체라는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생명의 시작은 출생이 생명의 시작이 될 것이고 끝은 육체의 사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끝이 되겠죠. 그래서 육체의 태어남과 육체의 끝을 우리는 생명이 있는 기간이다 혹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끝이 나면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갔다 혹은 죽었다. 또 영혼에 대해서 알거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영면에 들어갔다
또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 천국 갔다. 이것이 우리 육체가 끝날 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며 안타까워하고 애석하여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만 주신 것이 아니고 육체는 이 땅에 났다가 백년한짝의 기간을 사용하다가 죽어지지만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끝이 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은 이제 육체가 끝이 나더라도 끝이 나지 않는 것이고 죽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릴 것이고 불신자는 이제 지옥에서의 영벌을 그 영혼이 변화에 된 영체가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니 4일이나 되었다. 그래서 육체가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냄새가 난다. 육체에 조금이라도 생명이 붙어있는 기간에는 육체에 조금이라도 생명이 붙어있고 숨을 쉬고 산소가 공급이 되고 하는 그 기간 동안은 육체는 부패되지 않습니다. 부패돼서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는 바로 완전히 그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육체가 전혀 이제는 육체로서의 모든 생명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 육체가 썩어져가는 육체, 원하지 않지만 이제는 육체가 전혀 외부로부터의 모든 것을 공급하지 못하니 이제 썩어져가는, 그래서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나흘이나 되었음에 이의 육체는 많이 썩어져가고 또 이제 그 육체에서 썩어져가며 많은 부패함의 냄새가 난다.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풍습에 의하면 이제 죽은 자는 동굴에 안장이 됩니다. 동굴에 평평한 돌을 놓고 그 위에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가 썩어져 가니까 향유라는 것을, 그러니까 향수를 가지고 가서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뿌리는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를 민망히 여기시고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가서 그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그 누이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즉 육체의 기간 동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영원히 지옥 영불에 취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합니다. 그러시면서 죽어있는, 육체가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죽은 육체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부패하고 있는 육체가 그 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 나사로야 나오라는 큰 소리의 외침이, 주님의 외침이 있으니까 즉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그날에 죽으면 배로동입니다. 배로동, 우리나라에도 영원할 때 깨끗이 닦여가지고 배옷을 갈아입히죠. 왜냐하면 그 배옷은, 배라는 그 천은
잘 썩기 때문에 육체가 썩으면서 같이 썩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미 죽어버린 육체, 배로 꽁꽁 싸맨 육체가 스스로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옵니다. 동굴에서 걸어 나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나사로의 영혼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영혼이 육체를 움직여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로 동인체로 나사로가 나오느라, 즉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 이후로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창세 이후로 한 번 죽은 자, 완전히 생명이 끊기고 호흡이 끊기고 그로 인해서 그 육체가 썩어져 가고 있는 그 육체가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두셀라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공중으로 올라간 것이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창세 이후로 한 번 죽은 육체가 살아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흘이나 됐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또 이제 그 육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완전히 죽어버린 육체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오인에 안장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죽은 것으로 오인에 안장을 했다면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39절에 말합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냄새가 났다. 72시간이 지나면 썩기 시작한답니다. 사람이 죽으면 72시간이 지나면 썩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3일장이라는 걸 치렀죠. 왜냐하면 3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썩는 냄새가 모든 곳에 퍼지니까 더 이상 이 땅에 둘 수 없기 때문에 3일 후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합니다. 사람이 72시간이 지나면 썩는 냄새가 이제 썩기 시작을 한다는데 이미 나사로는 72시간이 아니라 거기다가 24시간이 더 붙은 나흘이 지났다 그랬으니 그러던 그가 오늘 44절에 얼굴을 수건에 싼 채로 그랬습니다. 얼굴을 수건에 싼 채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염원할 때 보면 입, 코, 귀를 막습니다. 왜냐하면 썩으면서 그곳에서 벌레가 나오기 때문에 벌레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 코, 귀를 솜으로 막죠. 염원할 때. 이처럼 그 나라에는 우리가 입, 코, 귀를 솜으로 막는 대신에 그 나라에는 얼굴을 죽은 시체의 얼굴을 수건으로 쌉니다. 물론 배로 만든 수건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나사로는 완전히 죽은 겁니다. 완전히 죽은 시체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미 흙 속에 묻힌 상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던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나사로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아이고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크고 분명하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얘기했겠죠. 죽었는데? 죽어 4일이나 돼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통곡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듣기를 아마 주님이 나사로를 평소에 사랑하셨으니까 불쌍해서 우시는가 보다. 그리고 울면서 비명스끈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 좀 나사로야 좀 다시 살아라라고 살아주라라고 그렇게 마치 통곡하시는 것보다 왜 저러시나라고 사람들은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수군수군 됐겠죠. 아마 주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충격을 받아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충격받아서 주님이 비명을 지르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분명히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죽은 시체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특히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또 나면서 안전병이 돼가지고 40명이 된 자들을 또 고치실 때도
한쪽 손 많은 소아마비 어린아이를 고치실 때도 그렇습니다. 또 귀신 들려 공동묘지에서 남을 해약하고 스스로를 자해하는 귀신 들려서 정신병자 된 자들, 무수히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고칠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말도 안 돼. 어떻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날 수가 있으며 또 어제까지 수십 년을 누웠던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게 그 무거운 침상을 가지고 간단 말이지. 나면서 안전벨이 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 구걸하던 자가 일어나라고 하니 그가 일어납니다. 소아마비가 애가 이렇게 한쪽 손이 말라 비틀어진 소아마비 애가 손이 다시 건강해져가지고 나아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어떤 크신 능력을 주셨는가 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고치신 모든 병을 보면 일반 병들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 세상이 포기한 병,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기엔 전혀 나을 수 없는 병이다라고 판단되어진 이미 소위 말해서 불치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하나같이 고치시는 걸 봅니다. 그 병,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런 병자를 고치시고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한결같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의술로서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감기, 몸살, 이런 병들이 아닙니다. 의술로서는 2000년에도 고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고치기 힘든 그런 병들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하십니다. 왜?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병들을 고치시고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는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라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주인, 영혼과 육체의 주인 되시는 분, 바로 그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인간이 가진 어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능력이 아니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불치병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인가? 지저스 후이즈 시가 아니라 지저스는 바로 완가드입니다. 완가드, 하나뿐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는 바로 완가드,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평가할 때, 사람들이 인간의 육신의 노래 예수를 평가할 때,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우리 원래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평가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이렇게 평가해요. 첫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육체를 가지신,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사 그를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라고 예수를 평가합니다. 감사하죠. 또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죄 때문에 그가 죽으셨다? 그런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지신, 어쩌면 내가 참 믿기는 힘들지만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바로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감사한 일이고 불쌍하기도 하고 죄송한 일이지만 예수를 한 인간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봐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실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예수에 대한 평가입니다. 감사한 예수, 나의 죄를 대신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이 죄를 대신 속죄해 주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자.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예수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한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오늘 신약 시대는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어린 양 예수라고 표현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라는 것은 예수는 한 인간입니다. 위대한 인간인가 동시에 나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분, 감사한 분.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하시면 되는데 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느냐? 왜 이런 이적을 예수는 이걸 이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적과 표적은 달라요. 이적은 뭐야? 신기한 일입니다. 표적은 신기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될 그런 현상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걸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뿐 아니라 왜 그가 3년 동안 공생에 행하시면서 이런 병자와 심지어 오늘 죽은 나서를 살리신 일까지 하시는가? 우리는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의 평가는 뭐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 말씀을 보면 내게 평안한 말씀, 평안을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한편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 이렇게 예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일반 종교 창시자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부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말을 우리에게 했기 때문에 왜 불교라는 것이 생겨났고 마음에도 마찬가지고 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를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 역시 예수를 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는 아예 예수에 대한 관심도 없죠. 믿는 자가 예수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세 번째는 십자가 못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반지도 하고 또 집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그것까지도 부족한 사람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집에다 떡하니 걸어놓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해지고 힘과 용기가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붙여놓습니다. 예수님은 그 초상화는 전부 다 가짜죠. 왜? 예수님은 얼굴이 이렇게 생겼까, 눈썹이 이렇게 생겨도 코가 이렇게 생겼고 눈이 이렇게 생겨도 전혀 아무런 기록이 전무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상상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화가가 그려놓은 그것이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길고, 근데 예수님이 사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머리 길고 치렁치렁 머릿결 아주 윤기가 흐르는 머릿결을 가지고 계시고 눈이 아주 또렷하고 그냥 눈썹이 아주 또렷하고 눈이 큼지막하고 코가 아주 오똑하고 이렇게 생기시는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면 그는 볼품이 없다고 그랬어요. 볼품이 없다고 그랬어요. 볼품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일반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아주 평범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라 지방 사람들은 아주 햇볕이 많이 내리쬐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처럼 황인종에 가까운 분입니다. 모양은
백인이 아니에요. 근데 초상화에 보면 한결같이 하얀 얼굴, 수염이 막 이렇게 멋있게 난 그런 백인으로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끝으로 보면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냥 까무잡잡한 그런 모습을, 그런 얼굴을 가지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을 걸어놓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부족한 사람들은 마리아의 조각상을 집에다 TV 앞에 현관에 다 세워놓고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예수를 평가합니다. 다 뭡니까? 예수를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를 그렇게 봅니다. 전부 다 한 인간으로 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2000전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육체가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요한은 분명히 알았고 그걸 체험했고 또 믿었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실은 그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세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면 그건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왕이나 대통령이 돼야 돼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유엔 사무총장을 하던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소락에 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래서 구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십상입니다. 또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의 모든 세상 살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질병과 고통, 그 다음에 저주, 이 모든 것을 대신 속량해 주시고, 속량이라면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모든 것들 질병과 고통, 저주를 우리 대신 다 갚아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질병과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가 바로 뭐냐? 지금도 그 이름으로 병이 떠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이런 이적에 이런 표적이 따라 믿는 자에게 당연히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너희가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또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봤지 아니하고 너희가 예수 이름 병든 사람에게 믿음의 손을 올리면 어떻게 된다고?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그냥 기분 좋으니까 이 말을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뭡니까? 직접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오늘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바로 능력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이런 자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낫고 죽은 자에게 명예하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믿음 있는 이런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요.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명령인가 동시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그냥 능력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은 병 고치는 능력의 말씀이고 예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모든 마귀에게 붙잡히고 귀신에게 붙잡힌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야, 놀라워라. 이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 예수를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이 죽은 자를, 예수 이름을 죽은 자 살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신다는 사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이런 질병과 고통,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다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우,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에 처했어요. 우리 사업이 망했어요. 내가 이런 물질이 다 떨어졌어요. 내가 이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그런 일이 생기기 이전에 늘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병아 떠나갈지어다. 죽은 자야 다시금 살아나올지어다. 내 모든 질병과 고통아 다 떠날지어다. 라고 말할 때 예수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이름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대단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인간으로 본다면 이런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죠.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 이름은 한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이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우리 삶에, 또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내게 하신 약속,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그 예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 내게 하신 약속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될 것이죠. 예수 믿는 자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좋죠. 믿으면 되죠. 믿으면 좋은 일이 받아겠죠.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뭐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이름이 나와 함께,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인데, 내가 이걸 위해 내가 예수 이름을 내가 말하지만, 이것은 뭐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그 믿음을 가지고 명령할 때 이런 표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 그것을 내 삶에 그들을 적용하고 실천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 하나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을 소유한 자로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 이름으로 이러한 표적을 행하는 우리 믿음의 소유자, 실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도 이런 표적이 내게도 요행스럽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게 이런 표적을, 내게 예수 이름을 주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임하신 하나님께 예수 이름은 내게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게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적응하고 예수 이름을 실천하는 삶을 내가 살게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게도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사, 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이름을 알리고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게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